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현장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길, 오솔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빨리 가는 길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남이 간 길을 빨리 간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솔길은 천천히 가지만 가는 곳마다 새로움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고 가는 곳곳에 그 길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솔길이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나만의 길을 간다는 데에 보람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길, 가슴 뛰고 보람찬 길을 가고 싶으면 도로 밖에 길을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간 도로에서는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너무 빨리만 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또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만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한 삼형제 중에 한 장남이 이렇게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 50이 되어 보니 한 게 하나도 없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한 것밖에 없어. 진짜 열심히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한 것밖에 없어. 정말 한 게 없네.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어떤 삶일까요? 저는 이러한 삶을 성공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성공한 삶이란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잘 흘려보내는 삶, 가진 것을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 이런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문학 작품을 봐도 그렇습니다.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 작품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스크루지 영감이 나옵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소설을 아무리 읽어도 스크루지 영감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기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추위에 떠는데도 석탄 한 줌이 아까워서 주지를 않습니다. 자신도 굉장히 허름한 아파트에, 심지어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에, 불빛 하나 들지 않는 그런 아파트에 혼자 그렇게 있습니다. 꽁꽁 묶어두고 있는 삶, 그것을 결코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면서 주변을 살리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는 위인들이나 아는 훌륭한 사람들 중에 저 분이 훌륭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보면 다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울지마 톤지에 나오는 이태석 신부라든지, 또는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라든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삶을 흠모하는 이유는 살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병자를 살리고, 음악으로 청소년들을 살리고, 정직한 기업 활동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막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살리는 신앙입니다. 기도 제목을 봐도 그렇습니다. 나 하나만 살려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 삶도 살려달라라는 기도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내 주변 사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은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지경이 넓은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초보들,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세워가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숨쉬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모습이면 초보 신앙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원래 초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스크루지 영감도 나오지만 조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조카가 더 어른 같습니다. 그 조카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삼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삼촌 오늘 저녁에 작지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해요. 꼭 와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스크루지 영감이 욕을 합니다. 막 뭐라고 합니다. 너는 사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 맨날 낭비만 하냐, 정신상태가 틀려먹었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삼촌을 생각합니다. 삼촌이 성탄절날 쓸쓸히 혼자 보낼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더 성숙한 것입니다. 성숙은 나이가 아니라 삶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돌아볼 줄 아는 신앙, 내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반면에 내 모습만 보는 스크루지 신앙, 이건 달라져야 하는 신앙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시는 신앙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요 제가 전도했고요, 저 사람은요 제가 양육했고요, 저 사람은요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 나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간 사람, 내가 살린 사람,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건강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음입니다. 마음. 살리는 사람은 그 마음의 영역이 높습니다. 그 마음부터 넓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로마에 온 것이 아닙니다. 편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이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에서 1년 6개월, 두란노에서 한 3년 정도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또 양육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몸은 에베소에 있는데 그의 마음은
이미 로마에 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의 몸은 예배소에 있는데 그의 마음은 로마에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내면서 나는 로마에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 스페인까지도 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의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로마, 아니 그보다 더 멀리 스페인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넓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땅끝까지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품어야 몸이 가는 것입니다. 비행기 티켓이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으로 품지를 못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품지를 않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몸도 가지 못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마음부터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아픔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마음부터 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복권에 1등 당첨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1등 당첨하면 망한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안 망하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 복권에 1등 당첨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이 찾아온 돈이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찾아온 복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예전에 세종시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2017년도에 세종시에서 약 1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땅값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땅값이 올라서입니다. 세종시의 땅값이 갑자기 오르니까 부모님의 땅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형제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억울하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찾아온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부터 품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스페인 노래를 부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도 로마, 스페인 나는 거기를 가봐야 된다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8장을 딱 넘기자마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마음으로 심었더니 삶으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많은 교회들이 이 태신자 전도라는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태신자 전도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태신자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임산부가 아기를 품듯이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로 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태신자입니다. 그래서 태신자는 이 작정부터 합니다. 나는 누구를 품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내 바운더리가 정말 좁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상 적으라고 카드를 받았는데 적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이 요만큼 내 앞에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품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생각나는 사돈의 8촌의 가족 이름을 적어보는데, 적으면서 본인이 알아요. 그동안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 마음이 좁았다는 것을, 넓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기도로 품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주변의 사람들만 보였는데, 태신자 5명을 적으라고 하니까 직장 동료 아는 사람을 적는 겁니다. 아니, 얼굴만 알고 이름도 모르는 동네 사람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며 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면 섬김이 나가는 것입니다. 한때 이런 TV CF 광고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CF인데 1900년도 쪽에 나와 있던 거니까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류 광고 업체의 CF인데, 그녀의 자전거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눈 뜨면 그 사람만 찾습니다. 눈 감으면 그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마음에 심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에 그 사람부터 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부터 넓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모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목표를 앞서가시고 실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나 혼자 돈 벌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자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돈 벌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활동의 이유를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그 혜택을 누리게 하면서 살고자 하라는 것이 기업 활동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사회적 기업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탈북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니,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를 준비하며 탈북하신 분들의 이 자립을 돕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김밥 가게를 열어준다든지 또 박스 공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벽지나 커튼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을 세웁니다. 김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다 보니까 탈북자 100명에게 사업체를 갖게 해야겠다. 일명 백사장 운동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백사장을 세우자, 이거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예산이 터무니없습니다. 처음에 300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에는 100명의 사람만 세우면 100명만 살게 해주면 통일되었을 때 우리 민족이 살겠더랍니다. 그래서 백사장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현대자동차가 돈을 대고 국가가 돈을 대고 운영하는 자산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열매 나눔 재단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탈북자를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미래의 통일을 한국을 품으니까 열매 나눔 재단의 사역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마음속에 그 싹부터, 그 씨앗부터 심어 놓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의 가슴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땅끝이라는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를 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 지역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안드레는 서남아시아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도마는 남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심어주신 땅끝이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넓힌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수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수혈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수도관이 연결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핏줄을 그 사람에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 이 수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수도, 이 물이 지나가는 다리를 말합니다. 로마가 이 수도교를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이 수도 시도를 기원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D 50년경에 이 수도가 지나가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 수도교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내에 이 깨끗한 물을 들이기 위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약 17km 떨어진 산에서 깨끗한 물을 끌어 가지고 와서 이 로마시 전체 전역을 흐르게 했습니다. 이 수도 시설이 기원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1884년까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보수를 해서 1928년부터 현재까지 그 수도교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관을 설치하니까 깨끗한 물이 17km 너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영혼을 품기 시작하면 그 관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직장 동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관이 흘러가는, 그 관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보다 이 재미있는 게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부르겠느냐? 또한 듣지 못한 이가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는 발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고 합니다.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데 그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면 통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간 생명은 반드시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는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리고 함께 믿음을 나누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느냐고, 코로나로 힘들 텐데 어떻게 지냈느냐고 걱정과 근심 어린 말을 합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희 가정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저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한결같이 돌아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싶었다라는 것. 목사님의 가정과 선한 이웃교회 역사하시는 사건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 작은 힘이지만 선한 이웃교회가 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을. 저는 그때마다 토기장이 집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 집을 하겠다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금천구 23만을 섬기는 교회, 작지만 한국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토기장이의 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입만 열면 토기장이 집 이야기합니다. 사무실에 같이 앉아서도 토기장이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도 토기장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이 될까?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찾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내가 소망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기쁨의 소식이 들리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도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러 멀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내가 로마에 가리라, 로마에 가리라,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길이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서바나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라여 승천하신 주님은 제자들 마음에 땅끝이라는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항상 땅끝에 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가리라, 땅끝에 가서 그 영혼들을 살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제자들의 입술에는 땅끝으로 가리라, 땅끝 계속 입술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로마로, 소아시아로, 서남아시아로, 에티오피아로, 인도로 갔던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이 민족의 통일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백사장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탈북민을 살리고 북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 통일을 준비하는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토기장의 집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금천구 23만을 살리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한국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흔히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패턴에도 나타납니다. 힘들다고 하면서 계속 자신에게 갇혀있는 사람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생명의 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고갈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어도 그 관을 열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흘려 보냈더니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은 영혼을 심어서 내 마음에 심어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것으로 흘려보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으면 결국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 살려야 할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시는 우리 모두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